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3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교재 30페이지에 나오는 제2절 성경신학의 학문적 위치, 성경신학이 한 학문인데 이 학문이 학문적으로 어떤 위치에 자리 잡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정리를 해야 하느냐면,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성경을 통하여 제창하는 학문이 바로 성경신학인데, 이 성경신학의 올바른 개념 정립을 하는 것은 바로 성경신학을 제창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2절 본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신학이 여러 분야의 신학적인 학문 가운데서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신학의 학문적 위치에 대한 문제는 그 본질의 성격을, 그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본질의 성격을 좌우한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죠. 제가 안방에 있으면 남편의 위치입니다. 거실에 있으면 또한 자녀들의 아버지의 위치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 오면 교회 목사로서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치를 잡는 데 따라서 내가 감수해야 하는 나의 성격이, 나의 그 본질적인 성격이 더 다르게 나타나는, 다르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학문적으로 보아서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바로 이 성경신학의 근본적인 그런 성격이, 본질의 성격이 좌우가 된다. 그런데 그 위치가 지엽적인 위치인지, 그 지엽적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것인지, 이것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신학이라는 것이 많은 어떤 학문의 지엽, 가지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그 나무의 근본 뿌리, 줄기에 속한 근본적인 위치에 있는지, 이에 대한 문제의 해답은 바로 우리가 제창하는 성경신학의 개념 정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경신학의 학문적 위치를 소홀히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거기 30페이지 그 위에서부터 여섯째 줄, 제목부터 여섯째 줄 줄바꾼 데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교사들에게 의해서 기독교에 관한 진리가 탐구되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냥 한 뭉텅이, 그냥 모든 사람이 따도록
탁탁 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그 당시에 사도들이나 교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어가지고 바로 이 성경에 대한 진리를 더 깊고 더 분명하게 깨닫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다. 바울이 에베소서에 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 2장에서 너희가 이 말을 들으면, 자기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너희가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 당시에 에베소서 1장에 대한 내용을 아무도 언급한 자도 없고 말해준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말을 처음으로 언급을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이걸 자기가 지금 깨닫고 전한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물론 주신 성경, 그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다 기록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할 수 있도록 감동을 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복음서가 기록되고,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도 써놓은 게 없죠. 사도들을 통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서신서들을 다 기록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깨닫게 해서 기록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들도 역시 이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성령 감동해서 깨닫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꼭 깨닫는 진리, 즉 계속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바로 중세기에 그런데 그렇게 탐구되도록 계속해서 진리를 연구하도록 하셨는데, 그러나 중세기에 접으면서 부패한 인간 이성의 결과로 타락해서 우리 인간 이성이 다 어두워졌죠. 부패해지고, 이런 잘못된 우리의 이성 기능의 결과로 인해서 기독교 진리가 온 궤도를 벗어나 버렸어요. 기독교 진리가 본래의 본디의 그 궤도 위에서 기독교 진리가 정리되고 이해됐어야 되는데, 인간의 어리석은 타락된 이성에 의해서 기독교 진리가 바로 왜곡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이성.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 간에는 성경은 물론 계시죠. 계시와 이성. 계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고, 이성은 인간의 소유, 인간의 판별 기능이죠.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능, 인간의 기능이죠. 그런데 중세기에 롬 캐토릭주의자들이 이성을 앞세우는 거예요. 계시를 앞세우느냐, 이성을 앞세우느냐. 다시 말하면 계시에 의해서 이성의 기능을 교정해야 되느냐,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계시를 수정해야 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에 의하여 인간의 이성의 판별 기능을 교정해야 된다면 그건 신본주의에 속하는 거고, 반대로 타락된 인간 이성에 합치하지 아니한 것은 계시를 고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에 기초한 거죠. 근데 이 싸움에서 로만 캐토릭은 이걸 택한 거예요. 바로 이성을 택했다. 로만 캐토릭이. 그래서 바로 로마 교회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 중세 신학이라고 하는 걸 스콜라 신학이라고 그러죠. 스콜라 신학. 스쿨, 학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고도로 세우는 그런 신학이다. 그래서 이제 스콜라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엉터리 같은 신학을 결국 중세교회가 만들어냈고, 그 신학에 의해서 바로 교회 아닌 교회를
이 지상에 존속시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걸 알 수 있죠. 이 기능이 한 번 잘못됐을 때 결국 모든 것이 뒤틀리게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본 궤도를 벗어나 혼잡한 죄인의 궤변으로 둔갑했다. 뭐가? 신학이라는 것이. 죄인은 미친 사람 아니에요. 미치광이와 같은 인간들의 궤변으로 전락했다. 이게 사실 중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에 가까운, 궤변에 속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예. 뭐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뭐 연옥을만 해도 그렇죠. 이렇게 연옥을 만들어 놓고 이걸 그냥 인간들이 자기 이성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체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여기서 출생해가지고 죽으면 바로 다 누구나가 연옥에 들어서 불로 죄를 다 태워야 된다. 그래서 그 죄를 다 태운 이후에 연옥에서 벗어난다. 이걸 누가 하느냐 하면 교황이 한다. 이게 교황의 구원이에요. 이게 교황이 모든 로만 캐토릭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을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 인류 모든 캐토릭 신자들은 다 연옥으로 들어갑니다. 집어넣어. 당신은 연옥에 있다. 그래서 연옥에서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지닌 자가 로마 교황청에 있는 그 아버지 있죠? 이렇게 빵떡 모자 쓰고 나오시는 부정해가지고 완전히 가신 분. 의식도 별로 없어요. 그냥 사람들 부축해서 나오는. 그 사람에 의해서 여기서 건져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전혀 근거도 없는 이론 체계 뭘로 만들어놨는가? 인간의 이성으로 그런 사상체계를, 논리체계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이것을 학문화했다. 그걸 가리켜서 중세의 스콜라 신학이라고 한다. 그 스콜라 신학의 공헌자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대석학입니다. 그들을 볼 때는 그가 석학이죠. 그것이 바로 정말 기독교 진리가 왜곡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우 민감한 부분이에요. 계시냐 이성이냐, 계시와 이성 아니면 계시냐 이성이냐, 요 문제. 계시냐 이성이냐. 예,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내 이성적 판단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이 사건을 놓고 계시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성적으로 판별할 것이냐.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지만은 인간의 이성을 앞세워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신화다.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면서 수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물리적인 물의 본질인데 어떻게 흐르는 물이 갑자기 갈라서지느냐. 그건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럼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들은 그 이성을 앞세우면서도 또 비이성적인 말을 아주 거침없이 예를 들면 마리아는 무염시태, 다시 말해서 아무런 인간의 죄성이 없이 잉태된 여자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마리아는 무염시태, 아무런 인간의 더러운 속성을 오염되지 않고 속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잉태된 여자다. 이성적으로 볼 때 그런 일은 없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한 인간인데.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마리아는 또 그대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또 마리아는 오직 마리아는 예수만 출생했지 예수 한 사람만 낳았지 아무도 출생한 적이 없다. 마리아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위에 예수 형제들을 요셉에게 시집가 가지고 요셉 몸을 통해서 많은 형제들을 낳았거든요. 예수의 형제들. 그러니까 그들은 계시인 이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거. 성경은 안 가르쳐요. 그러니 로만 캐토릭은 성경은 안 가르치고 몸만 이런 것들을 학문화해서 체계화한 교리서만 가르쳐요. 자꾸 성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계시냐 이성이냐 하는 이 출발점, 이것이 기독교 진리를 왜곡시키는 하나의 갈림길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 진리의 밝은 길을 보는 듯 하다가 계몽시대에 접어들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건 이렇죠. 예수님 모시고 한 4세기경까지는 그래도 예수의 가르침이 상당히 그대로 순수하게, 물론 조금씩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큰 틀은 변함없이 전해졌어요. 4세기경까지는. 그런데 4세기경 지나면서 어거스틴에 이르러서 여기에서 이제 뭔가 학문적인 논리지를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하나의 논리적인 체계를 필요로 하지 않았는데 인지가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는 성경도 이제 다 완성이 됐고 신약 성경도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 통하여 정리된 신학적 이론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이제 그것을 하나의 체계화합니다. 논리 체계화 하는데 어거스틴이 이 둘을 적당하게 밸런스를 유지시키면서 논리를 전개해 갔어요. 그러니까 계시냐 이성이냐는 이런 측면에서 계시에 의한 이성, 아니면 이성에 의한 계시, 이게 아니고 계시와 이성을 대등하게 놓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논리 체계를 어거스틴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롬 캐토릭이 바로 계시와 이성을 대등하게, 어거스틴은 계시, 이성 이걸 대등하게 놨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로 이성을 완전히 선택한 거예요. 이성만을 뽑았다, 축혀 올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롬 캐토릭 신학, 스콜라 신학, 소위 학문을 체계한 거예요. 이것이 16세기,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 당시까지 이제 이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인간 이성을 내세운 이건 괴변이다. 이건 진리일 수가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15세기, 16세기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이성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계시를 택한 거죠. 계시. 하나님의 계시, 성경 계시. 그렇게 해서 적어도 한 100여 년이 흐르면서 성경에 대한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깊이 있는 내용의 줄거리가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아마 그 진리가 오늘을 사는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의 현대까지라도 이게 무난하게 정리됐을 거라. 그런데 이때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 여기 16세기까지는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권으로 우리가 보는 이런 한 권으로 정리된 때가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오경이 따로 있고, 신약성경, 마태복음은 어디 저쪽 수도원에 가 있고, 누가복음 이쪽 수도원에 가 있고, 로마서 저쪽 북쪽에 있는 계곡 속에 있는 자그마한 수도원에 가 있고, 이런 다 흩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뭐 인쇄술이 있어가지고 이런 책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양피지, 양가죽을 다져가지고 양가죽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들을 무대기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는 성경의 일관된 총체적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논리체계, 이것을 찾는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죠. 그렇잖아요. 내용이 분야별로 다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는데, 쉽게 말해서 퍼즐 조각이 마당에도 몇 개 굴러다니고, 안방에도 몇 개 있고, 거실에도 몇 개 있고, 건너방에도 몇 개 있어서 다 흐트러져 돌아다니는데, 퍼즐에 나타나는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를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를 가리켜서 암흑기라고 해요. 암흑기. 깜깜한 데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암흑기. 그러니까 이게 판치는 거예요. 솔라신학이. 그래도 뭔가 논리를 잡아가지고 목표를 써내고 이론을 전개하고 하는 건 스콜라학자들, 즉 대석학이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이런 학자들이 나타나서 이 시대를 주름 잡았으니까 이게 완전히 판치는 거죠. 인간의 이성적. 이건 그래서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스콜라시라는 말보다는 스콜라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 신학이 아니죠. 계시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신학이에요? 신학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계시를 바탕으로 해야 신학인데, 이게 이제 판치다 보니까 천년 세월을 완전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괴비연의 노예가 돼서 대중들이 완전히 사로잡혀 이들의 종로로 선 거예요. 중세 로마 캐토릭 신학자들의 이런 지도자들의 종로로서 이런 체계 만들어 놓고 벌벌 떨게 만드는 거죠. 당신은 죄인이다. 죽으면 연옥에 들어간다. 당신 부모도 죽어서 지금 불구덩이에서 죄를 태우고 있다. 그걸 건져내 주는 건 교황이 건져내 준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내세 사상이라는 게 누구나가 다 있잖아요. 어디든지 내세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 보면, 옛날 보면은 상해 가잖아요. 상해 나가는데 상해를 메고 가다가 다리 같은 데서 안 가요. 그냥 거기서 안 가고 그냥 서서 있는 거예요. 서서 뭐 어행하면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어요. 왜? 노자 모자라서 못 간다 이거야. 저 세상으로 지금 조상이 가는데 노자가 모자라서 못 가니까 노자 벌어라 이거죠. 그러면 사위 불러대고 아들들 불러대고 손들 불러대서 그 상해 위에다가 돈 걸어야 이제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거리마다 제사를 드리고 이 죽은 혼록 편안히 저 세상에 가도록 와달라 이거죠. 이게 내세 사상이거든요. 그렇게 인간들은 배우나 못 배우나 간에 내세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구도에서 내세를 설명한, 잘났다는 사람, 대단하게 잘났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교도를 가르쳐 놓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구멍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성이 떴다 해서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다 해서 종교 개혁을 느꼈으면 정말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진리 체계를 명확하게 정리를 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작업에서 실패한 거예요. 이유는 왜냐하면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인수리 홍수설화 같은 거, 타조설화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것 같고, 조금 나가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문학이 거기에 소개되는 것 같고, 그 다음 보니까 뭐 선지자들이 이 말다가 저 말다는 선지자 연서가 나오는 것 같고, 신성경도 보니까 뭐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있는가 하면 사도들이 뭐 활동했던 사도행전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 뭐 서신서 같은 거 보니까 바울이 말하고 베드로가 말하고 유다가 말하고 야고보가 말하고 뭐 말을 해놨는데 잡다한 내용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감히 이 내용이 통체적으로 어떤 일관된 논리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쭉 이제 한 100여 년 17세기까지
이제 교회가 이런 진리를 통해서 성경을 주장하면서 성경이 진리다. 우리는 Back to the Bible 해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인간 이성 말고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성경에서 하나의 핵심적 주제를 못 내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막 온갖 잡다한 이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다가 이 거대한 집단, 온 세계의 조직망을 지니고 있는 이 거대한 집단이 개혁자들 하는 게 힘없는 자들 아니었어요. 루터만 해도 힘이 없는 자였고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이 뭐 별 사람이냐 이 말이죠. 그러나 이미 기득권 세력들은 완전히 힘 있는 자들이고 여기에 짓눌려 살던 그런 저변층의 사람들과 루터가 결합을 해봤댔자 결함으로 바위치기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계속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압력을 가하고 이론으로 너희들 이러니까 이단이다 됐다 하니까 개혁자들은 언제 성경을 연구하는 일보다는 그걸 반응하는데 너희들이 한 말은 이렇다 하고 숨어다니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칼빈만 해도 나처럼 이렇게 연구실이 있어서 연구실에 앉아서 편안하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칼빈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안 죽어야 되잖아요 우선. 그러니까 망명 떠나는 거예요. 고국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도 다른 나라에 가서 편안히 있는 게 아니라 골방, 지하 이런 데로 도망다니면서 야 이번에 교황청에서 롬 교황청에서 무슨 논문으로 우리를 개혁자들을 공격하더라.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문을 쓰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개혁자들이 그렇게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쓴 것이 소위 우리 신학원에서 공부한 이제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그거에 나왔고 또 그 후편으로 근대학자들이 써놓은 것이 이제 뭐 서론, 신론, 인재론, 기독론, 부활론, 교회론, 뭐 종말론 이런 등등의 도의신학이라는 학문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정말 계시로 돌아섰으면 계시 6월 계시에 의한 인간의 이성,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우리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교정하는 이런 추세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으면 그게 완성이 됐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완성이 못 되고 헌지둥 뚜렷한 결론도 못 봐내고 성경에 대한 교관된 논리도 짜내지 못하니까 여기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은 진리인가? 진리냐? 이 문제와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신은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하는가? 성경이 진리냐? 신은 정말 존재하느냐? 이걸 질문하는 자가 바로 칸트예요. 그 질문을 이때만 해도 계몽주의 시대를 접어들었으니까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력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란 말입니다. 이성적 기능이 발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 이성을 내세워 정신 차려서 다시 보니까 이들 엉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칸트가 정말 신은 존재하는가? 뭘로 우리 어떻게 존재하는지 증명할 수 있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러니까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성경은 진리다! 이러고 싶어도 진리라면 성경에 논리가 있느냐? 진리의 구성요소 첫째가 논리거든요. 논리. 그 다음 두 번째가 근거 아니에요? 근거.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진리가 되는데 그럼 성경에 논리가 있느냐? 있다라고 말하지를 못한다. 있다 이렇게 말하지를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뭐냐? 지금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 말.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현대까지 그 모습을 가지고 엉거주춤하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개혁, 종교 개혁을 일으킨 개혁교회가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다. 그 질문을 받고 있는 거죠. 신은 존재하느냐?
아무 대답을 못해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지금 여러분 당장 훌륭한 분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세요. 훌륭한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있으면 정말 신은 존재합니까? 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고 무조건 믿으라 그 말이야. 증명해 주지를 못해요. 이러니까 신이 존재한다. 이 말 못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냥 신은 무조건 존재한다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작이고, 그 다음 논리가 있는가? 진리인가? 성경이 진리인가? 그럼 논리가 있어야. 성경의 논리가 뭡니까 그러면? 성경 너무 알지 말라고 그러죠. 성경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럼 논리가 없으면 근거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증거를 못 대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이 현대 기독과 직면하고 있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브라바 교회가 다 문 닫아버리게 된 것이고 미국의 교회들이 점점 쓰러져가는 원인이 되고 있고 한국 교회가 점점 좌경화되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성적으로 기울어져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종교개혁에 이르러 진리의 많은 빛을 보는 하다가 계몽시대에 접어들면서 신학이라는 미명 아래 매우 눈부신 다양한 연구활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반 학문의 연구 방법에 휩싸여 신학 연구활동 역시 분야별로 세분화되어져 가게 된 것이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질문하기 시작하니까 신은 존재하는가? 정말 성경이 진리인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이런 엄청난 공격을 기독교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있다면 기독교는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방어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연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가? 계몽시대에 접어들어 연구활동이라는 건 이때는 벌써 이제 여기 이전 아리스토텔레스 이때부터 철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철학이 관념철학과 경험철학, 관념과 경험론 이 둘에 의해서 철학이라는 건 있지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어져 가고 있는 때인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예수님이 이전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그다음 그 이후에 시작된 모든 철학적 맥을 이으면서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몽시대에 접어들면서 이거 관념? 이걸 어떻게 누가 아느냐 이거. 상상하는 건데 인간이 그냥 볼 수가 있느냐 만질 수가 있느냐 시험할 수가 있느냐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아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이 학문의 대상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만 학문의 대상이 된다. 이래서 이제 자연과학이 된 거예요. 자연과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계몽시대에 접어들어 과학 일변도의 학문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점점 없어져 사라져버려요. 관철학은 점점 매력을 잃어버리고 자연과학에 의한 과학적 학문만 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접어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학문의 흐름에 영입해서 신학을 해가는 데 있어서도 그 방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학하는 방법, 자연과학을 하는 과학 방법으로 신학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온 것이 소위 이제 전통 우리 기독교 신학의 학문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과학하는 방법은 뭐예요? 과학적 이론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전개해 놓은 그런 학문적 체계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성경적인 신학적 용어만 이렇게 갈아 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틀에다가 거기다가 자기 것으로 단어만 바꿔 끼다시피 그런 식으로 이제 신학을 연구해 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우리의 신앙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소위 전통 신학이 되진 겁니다. 아시겠죠? 대충의 흐름을. 자, 그래서 일반 학문, 즉 일반 자연과학 학문 연구 방법에 휩싸여 신학 연구 활동 역시 분야별로 세분화됐다. 과학은 그러잖아요. 식물학, 광물학, 그리고 뭐 천문학 이렇게 분야별로 다 나누잖아요. 식물학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단연초 이런 것들을 별도로 또 연구하죠. 또 단연초에서도 이파리 넓은 것, 이파리가 좁은 것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세분해서 너는 식물학 중에 단연초를 연구하는데 단연초 중에도 이파리 넓은 단연초 그 분야를 내가 연구한다.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그쪽 부분만. 다른 식물은 몰라도 돼요.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가서 연구하면 된다. 이거. 그런 방법으로 신학도 연구한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분명히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논리체계인데 이 하나의 분명한 논리에 의해서 줄기가 있고 자 이렇게 하나의 생명력 이 뿌리로부터 생명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학문을 한다고 따로 자르고 뿌리도 이쪽 자르고 이 자르고 여기 자르고 다 토막 잘라서 너는 이거 연구야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그게 과학 방법이거든요. 지금 학문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지금도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석학들이 연구하는 학문 방법이 이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나는 무슨 분야? 나는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식물학 분야. 물론 나는 생명과학 분야. 나는 무슨 동물학 분야. 이런 등등 각 분야별로 나눠서 전문화하는 세분화해서 공부하는 연구하는 그런 학문 방법을 계몽시대 이후에 그런 학문 방법을 채택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래에 와서는 이거 뭐냐 하다 보니까 이게 진이 됐다 이거죠. 이거 뭐냐 토막토막 다 알면 뭐하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늘 퍼즐을 말하는데 이 퍼즐판이 있어요. 그럼 퍼즐에 뭐 모양새가 막 이렇게 다양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뭐 이래 모양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뭐 조각지 하나 주고 가서 깊이 연구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 조각지 하나 가지고 가서 깊이 연구하면 연구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도리어 이 조각지를 다 맞춰놔야 이 큰 빔 속에서 야 이것은 아름다운 농촌 풍경이다. 여기 봐라. 이건 소 한 마리가 지금 밭을 가는 그림이 나왔다. 이래서 나오는 거 아니 말이죠.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에 의한 이치를 조금 분야별로 갓대서 연구한다고 해서 그게 나오겠느냐 이 말이죠. 진리가. 안 나오죠. 그게 지금 서구학자들의 머리예요. 서구학자의 머릿속에서 상아낸 연구 방법이라고 말이에요. 이제 와서 야 이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빗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 서울대학에서도 학자들이 우리 학문 방법이 이거 아니다. 학문은 종합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종합. 그렇죠. 모든 퍼즐 조각들을 전부 종합해서 맞춰놔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누가 할 것인가? 누가 이걸 하느냐 이 말이죠. 세상에 한 분야만 하기도 40평생 50평생 죽도록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해도 다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학문 분야를 한 사람 머리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결국 학문은 미로를 헤맬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분명히 하려면 메다학문에서 모든 학문들을 종합해가지고 총체적인 구도 속에서 하나의 논리 체계를 잡고 그래서 하나의 명제를 추려내는 작업. 이것이 정상적인 학문 방법인데 그 일을 누가 해내는가? 불가능한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엉터리 같은 학문 방법을 개혁교회 신학자들이 그대로 도입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구약학 전공학자입니다. 나는 불란서에서 독일에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어느 분야냐면 바로 구약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럼 구약학이면 구약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구약학 중에서도 나는 시편 53편을 연구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구약 성경 다른 거 하나도 몰라요. 시편 53편 하나 깊게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수님, 그 여기서에 나오는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건 내 분야가 아닙니다. 담당 교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거 제가 10여 년 세월 배운 사람 아니에요. 10여 년 세월. 여기 이 교수 만나면 뭔가 좀 망긋한 게 있을까 하고 또 가보고 뭐 대학 시절에 공부하고 나서 대학원에 가면 뭔가 좀 있을까? 신학원에 가면 있을까?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 봤어요. 신학교 가서 신학교가 좀 더 뭔가 밝혀지는 게 있겠지. 그리고 대학 졸업하니까 또 졸업하고 목사가 필요 없어요. 몰라. 가르쳐주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 또 그러면 뭐 대학원에 가면 뭔가 또 비는 게 나올까 뭐 새로운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어느 교수가 들어왔다 해서 또 가서 한 2년 동안 또 해봤잖아요. 그냥 신학교 때 배운 거 그대로예요. 그냥 불러주고 받아 쓰고 대학원 교육이. 그렇게 형편없는 신학교가 오늘 한국 교회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신학이 세워져 가지고 그래도 이 엄청난 한국 교회 지도자 거기서 양성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민족이에요. 그런 교회를 다닌다는 것부터가 참 신기한 일이고. 오늘 낮에 젊은 분을 이제 새로 우리 교회 등록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 와서 전에 나 오기 전에 신앙생활을 했대요. 온 소감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교회 하면 그냥 단편적인 설교 그렇게 들어왔는데 몇 번 제가 지금 외국 출장도 나가고 그래서 몇 번 못 왔지만 올 때마다 지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리로구나 이런 생각 자기는 했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산다면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였다면 나는 목사 안 돼요. 왜 남을 속여요? 나도 안 믿어지는 왜 남에게 얘기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 신학의 현주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제 말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지면 한번 가보세요. 이 신학교 많으니까 허다해요. 신학교. 지방에 계시는 국문학교 한 분이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성도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딱 접하고는 정신없이 완전히 논어에도 완전히 정통한 분이에요. 논어 완전히 정통한 논어 에세이도 내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성경 강론 세세기 딱 듣고는 완전히 매료가 돼가지고 성도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는 신학원 테프까지 다 들으셨어요. 듣고는 그분이 정말로 이럴까? 정말로 한국교회 신학이 한국교회 신학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말하는 대로 별일 없는 걸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두말 없이 가십시오 그랬어요. 건강되고 시간만 되면 10번이라도 가십시오. 그게 갔어요 신학을. 편입에 박사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편입생으로 딱 받아주더래요. 또 우리 신학원 졸업한 근거가 다 있고 그러니까 3학년으로 편입을 했어요. 한 학기 공부를 딱 하고 나서 얼마 전에 와서 점심을 사시면서 그래요. 정말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광주분이거든요. 저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그렇디다. 배울 게 없더라는 게 배울 게. 도리어 자기가 한마디씩 하면 아이고 그걸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교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그분이 그 왜 성경 에세이 썼잖아요. 그 성도대학 공부한 걸 그대로 갖다가 에세이로 담은 거예요. 에세이지대다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돌리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이 양 흥분해가지고 듣는 사람마다 더 처음 들어보던 얘기라 이거죠. 이 교수들도 너무너무 잘 썼다고 칭찬한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는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개혁교회 신학의 현주소가 이렇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로운 것인가 이런 말을 하려면 제가 자꾸 좀 쥐어드리는 게 뭐냐면 자꾸 이런 말을 하다 보면 내 스스로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들릴까 봐서 그러는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내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 질그릇과 같은 곳에 너무 소중한 걸 담아줬다는 이 흥분함 때문에 사실 그래요. 우리는 너무 귀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고 귀한 것을. 자, 이렇게 정말 엉터리 같은 사실 내가 다 설명드리잖아요. 그런 계몽의 시대 이후에 자연과학을 하는 그 방법 각 분야별로 다 나누어서 나무를 연구할 나무 자르지 말고 요대로 뿌려놔 요대로 놓고 연구를 해야 돼요. 요대로 놓고 이걸 자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이걸 잘라서 얘기하는 것은 이 코끼리 이 눈 있죠. 이걸 가가 다리 자르고 몸통 자르고 귀 따로 자르고 이 코 자르고 이렇게 해서 장님들한테 다 각 주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코끼리 연구해봐라. 그러니까 코끼리 코 가지고 가서 연구한 사람은 야 코끼리는 지렁이가 큰 구렁이 같이 생겼더라. 여기 다리 갖다 연구한 장은 야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 무슨 소리야. 쌈박질할 수밖에 없잖아요. 코끼리를 연구하려면 전체 그대로 놔두고 가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르면.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지 어떻게 일부분 알고 어떻게 일부분은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코끼리 다리 모르고 코끼리 코를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죠. 코끼리 코 제대로 알았으면 코끼리 전체를 다 알아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참자는 것이 이 말하면 아이고 저 주제 어떻게 하다가 박사기 하나도 못 따가지고 지금 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 비꼰다고 또 그럴지 몰라. 난 그런 말은 전혀 그런 정도는 전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말 아니에요. 시편 53편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박사예요. 신학원 시절에 신학교 다닐 때 원래 이제 신학교 체제가 그렇습니다. 문학 과정 4년 하고 신학사 과정 3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학 석사 과정을 2년을 해야 되고 박사 과정을 또 2년을 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체제가. 그러니까 문학사 과정 나서 이제 소위 신학사 과정 3년 다닐 때 구약학 공부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누가 왔느냐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연구한 박사, 그거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염이라고 하는 이게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 하는 날짜. 이걸 딱 써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24시간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 하루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욤이라는 시리어는 이것은 24시간 하루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것은 6일, 지금의 6일을 거쳐서 창조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그 넷째 날에 24시 날과 시는 다 정해졌는데 넷째 날 태양 만들어 놓고 계절, 날짜 그때 다 정해진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물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라 이거 그것도. 그러면 태양이 없을 때도 24시간 하루 있습니까? 그러니
전에는 태양 없었잖아요. 나 4일째 태양을 만들기 전에는 날짜가 없었어요. 태양이 없는 시대니까. 태양이 없다는 말은 태양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시간이라고 하는 건 24시간이라는 건 태양계가 만들어진 이후에나 계산되는 시간 개념인데 그걸 다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가 질문하는 게 뼈가 있는 거 보니까 전부 날 전부 쳐다보는 거예요. 저놈이 누군가 하고. 어느 놈이 이게 저렇게 교수를 이렇게 코너로 모나. 교수는 얼굴이 그냥 시뻘개지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기 연구하는 바도 없는데. 그거 연구해가지고 박사 돼서 이제 교수로 부임해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남의 실력 없는 것을 꼬집기 위한 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지금 일반 신학에서 가르친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거기서 해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배운 것까지 목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이게 신학교에서 배우고 목회 안 해요. 목회는 따로 자기 멋대로 나와서 하는 멋대로. 그러니까 교회만 다 다녀보십시오. 다 달라요. 다. 교회마다. 멋대로 하니까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권이 높일 사람은 높일 수도 있고 자기 사모권이 높일 사람은 높일 수도 있고 뭐 자기 멋대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또 큰 소리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만 하려면 자꾸 흥분이 되죠. 자꾸 흥분이 돼서 자연히 톤이 높아지는데 그 결과 신학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진리는 하나의 일관된 논리 체계를 가야 한다. 그러므로 신학 활동이 세분화된다는 것은 하나의 논리 체계를 찾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며 하나의 논리 체계를 찾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신학의 생명력을 포기한다는 것과 의미를 같이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자른다면 이걸 그대로 놔야 생명력이 통하지. 이거 다 자른다면 이미 열매 맺기는 틀린 거예요. 다 잘랐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신학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기존의 신학 방법으로는 절대 진리의 확증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 우리는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앞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 그게 유명한 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남긴 말. 그러니까 교수가 학생들한테서 뭐 질문 나서 입이 맥히면 아무개 하다는 어떤 학자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라고 말했어요. 유명한 말이죠. 그걸 옳고먹잖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믿어야 된다. 아는 걸 뭘 믿느냐? 아는 건 아는 거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어느 대합실에 가서 열차 대합실에 가서 저 아저씨가 누군지 모르니까 믿고 따라가야 한다 이 말이지. 이웃집 아저씨 아는 아저씨는 믿을 필요 없이 따라가지 말고 알지 못하는 아저씨 모르니까 믿고 따라가야 한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게 말 되는 줄 알고 와 감동받다 이거예요. 그 말 듣고. 학생들 그래요? 강의 듣거나 오늘 그 말 듣고 감동받았다. 아는 것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정말 심오한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심오한 말이죠. 말이에요. 얼마나 거기에 모순 투성이의 말이래. 그게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소리. 그래서 전체적인 설계를 알지 못하고 만든 부분적인 부속품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고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기존의 전통신학은 여러 분야의 신학들로 세분화되어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생산하더라도 자동차 설계자가 다 설계를 해서 어느 부속품은 사이즈가 얼마, 재료는 무엇, 어떤 재료로 어떤 강도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다 부속품마다 정확한 사이즈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딱딱 맞는 거라 이 말이죠. 그게. 그런데 전체적인 설계 없이 부분적인 부속품만 아무리 잘 만들어도 갖다가 부속품이 맞지 않으면 그걸 처리하고 마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한다면 전체적인 틀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이 정말 진리라면 성경이 말하지 않은 전체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성경에서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바로 성경신학의 학문적 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전통신학의 여러 분야들, 지금 잘못된 까지 전통적으로 해온 신학들의 여러 분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고 아둔한 신학 방법들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로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리가 진리되는 놀라운 원칙과 원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허다한 많은 석학들이 진리를 찾아 방황하고 애썼지만은 찾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가운데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며 정말 마음의 평강과 심령의 정말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는 귀한 종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싹트게 하시고 그 진리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자유함을 얻게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죄인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